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도피성이 만들어지기 전에 레위 지파에게 이제 성읍을 떼어서 나눠줍니다. 12지파가 이제 땅을 공평하게 나누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숫자가 많은 지파는 많은 땅을, 적은 지파는 적은 땅을 그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땅을 다 차지했을 때에 레위인들을 위해서 성들을 내놓게 합니다. 그래서 많이 차지한 땅은 성읍을 더 많이 내놓고, 또 적게 차지한 지파는 좀 더 작게 성읍을 내놓는데, 전체 성읍이 48개, 그렇죠. 48개의 성읍을 이제 내어서 그 성읍은 레위인들이 거주하도록. 그래서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에서 성읍 둘레에 이제 들판을 같이 레위인들에게 주었는데 1,000규빗이면 약 5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이 가운데 있고 둘레를 이렇게 보면은 아마도 한 편이 1km 정도, 보니까 대우자동차 그 둘레 있지요. 한 성읍이 그 정도 되는 겁니다. 레위 지파에게 땅과 그 가운데 있는 성읍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거기 거주하게 했던 거죠. 거기는 농사지을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농사지을 곳이 아니고 초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양떼나 짐승들을 이제 키우는 곳으로.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원래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과일이라든지 아니면 곡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1조를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48개의 성읍 가운데 6개의 성읍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도피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죠. 저 북쪽 단에서부터 갈릴리 바다,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바다로 들어가는데, 이걸 중심으로 동쪽 편에 3개, 서쪽 편에 3개, 거리상으로 보면 가장 이제 중심에 두는 거지요. 저 북쪽에 요단 동편에는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곳, 므낫세 지파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중간에 갓 지파가 머물고 있는 곳에는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루벤 지파가 살고 있는 지역은 벳셀이라고 하는 성읍을 선택해서 도피성으로 삼고요. 요단 서쪽 편은 저 북쪽에 납달리 지파 가운데 있는 그 게데스라고 하는 곳,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세겜하고 유다 지파 가운데에는 헤브론, 이렇게 헤브론이나 세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익숙하지요. 이렇게 6성읍을 선택해서 도피성으로 삼았습니다. 자, 도피성의 의미가 뭐죠? 도피성, 도망가는 곳이죠. 그렇죠? 도망가는 곳, 도망가서 피하는 곳입니다. 누가 피하는 곳이죠? 살인자가 피하는 곳입니다. 살인자. 여러분, 범죄 가운데 가장 중한 범죄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지요. 사람을 죽이는 범죄가 가장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제일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을 한번 볼까요?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살인한 자가 반드시 죽어서 그 피값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살인한 자.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 규약이라고 그러거든요. 공동체에 같이 머물려면 법이 정해지고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법은 언제나요, 엄격하게 집행돼야 됩니다. 법은 언제나 엄격하게 집행돼야 그 법을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법이 정해졌는데 법을 따라 살지 않는 예외의 법을 두면요, 이 법은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 법을 통해서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셔서 이 생명을 죽인 자,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러면 누가 죽여야 돼요? 그 살인자를 죽일 수 있는 자격 있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죽은 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에요. 죽은 자의 형제, 죽은 자의 삼촌, 사촌,
그래서 죽은 자의 그 가족들이 살인한 자를 쫓아가서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게 의무예요. 당연한 권리면서 동시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만약에 가족들 가운데 누군가 살해를 당했는데 그 가족 형제들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를 귀히 여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비난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군가 살해를 당하면 반드시 그 가족은 우리 가족, 우리 형제를 죽인 그 사람에게 쫓아가서 그를 반드시 죽여야만, 여기 이 말씀처럼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를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이 이렇게 엄격하게 집행될 때 사람들은 살인에 대해서 두려워할 거예요. 요즘에도 우리 사회에 상당히 그런 많은 일들이 나타나가지고 참 가슴 아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여러분, 그들이 살인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 살인하면 사회에서 거의 이제 사회생활 못하고 교도소에서 생활한다고 하는 것 모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을 저지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우연한 살인인 경우예요. 늘 법이 집행될 때에는요, 이 법이 집행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법의 도움을 받는데 또 이 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법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정부에서 정책을 세워서 이 코로나 억제 정책을 쓰고 있는데, 코로나를 억제해서 많은 사람들의 공공이익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소상공인이라고 그러지요. 식당이라든지 헬스클럽이라든지, 이제 이 코로나가 쉽게 확산되는 그런 이제 업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선진국과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의 차이점이 그런 것 같아요. 카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보상을 해준다고 그래요. 아예 문 닫고 있어도 그걸 다 보상해 준다고 그래요. 카나다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보상이 안 되니까, 오늘 또 신문에 보니까 어제 자영업자들 299명이 릴레이 삭발을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떤 법이 집행될 때에 그렇게 이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제를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공평한 거거든요. 법은 그냥 엄격하게 집행돼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돼요. 그게 좋은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자들은 반드시 죽여라,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인자는 속전을 받고 그를 살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러나 여기 말씀하고 있는 우연한 살인인 경우가 있어요. 여기 22절 이하에 보면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졌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졌는데 거기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이 그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미운 것도 아니고 죽일 의도도 없고, 그리고 거기 사람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죽은 자, 그의 가족들은 어차피 하나님께 정해진 법이니까 이 살인한 자를 쫓아와 죽여야 될 거예요. 그럼 그때에 이 사실을 안 우연한 살인자는 어디로 가요? 도피성으로 피하는 겁니다.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악인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자도 아마 우연을 가장해서 도피성으로 도망갈 거예요. 그렇죠? 그럼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이 도피성으로 도망간 그를 데려다가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해서 우연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판명되면 다시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도피성으로 도망갔다 할지라도 우연한 살인이 아니라 이건 의도적 살인이다 라고 판명이 되면 그를 사형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은 사실 이 죄인이 들어가서 머무는 곳,
죄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든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늘 사회적으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이해가 이런 거지요.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 나그네들, 그런 사람들 그냥 굶어 죽어라, 사회가 이렇게 방치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그것을 책임지도록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가장이 있어서 그 아버지가 있어서 아이들을 살필 수 있는 그런 가정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부모가 없어서 홀로 버려진 아이들, 누가 책임져요? 스스로 알아서 살아라? 살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그런 고아들을 돌볼 수 있도록 성경은 아주 철저하게 그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서 보호하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교회도 오늘날 이런 도피성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사회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교회가 은혜의 손길을 펴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죠.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나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의 생명이 보존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요, 도피성 안에 있을 때에 그는 그의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도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여기도 엄격하게 법이 적용되는데, 이 도피성으로 도망한, 그래서 우연한 살인자라 할지라도 속전을 내고 돌아갈 수 없어요. 그냥 그는 거기에 그대로 끝까지 머물러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에 해방이 되는 거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게 해주셨어요.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또 여러분들의 죄, 이제는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으면 더 이상 죄짓지 말아야 돼요. 죄를 지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